우리가 이 시간은 그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믿음,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나누기 전에 꿈, 비전, 이런 단어의 성경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흔히 요셉을 그 꿈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그 형제들도 요셉이 올 때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우리에게도 요셉의 꿈이 맨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그래요? 요셉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같이 그 투수를 합니다. 막걸리를 다 만드는데 각각 단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요셉의 단이 한가운데 서고요, 형제들 단이 다 삥 둘러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두 번의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것입니까? 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성공 세미나에 가면요, 꼭 꿈과 비전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꿈, 야망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이 꿈은요, 사람들의 강한 자기의 소원 혹은 그 속에 자신의 욕심까지 포함된 그런 야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꿈도 똑같이 그런 겁니까? 요셉의 강한 소원이나 욕심이 담긴 것을 요셉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꾸어야 될 꿈, 비전도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성공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꿈, 비전의 의미는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소원이나 요셉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앞으로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의 비전은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요, 그것이 그냥 세상에 말하는 비전이 아니고요, 레볼레이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더 정확해요. 묵시, 계시, 이걸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필요한 꿈은요, 자신의 강한 소원이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하는 그런 소원이나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맨 처음에 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했다가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질투, 시기, 미움을 받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성경의 증거대로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 30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요셉은요 30에 애굽 정력을 통치하는 애굽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애굽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그 모든 인근 국가를 다스리는 강력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실제로 애굽만 아니고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자가 되어서 큰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인근의 애국가 인근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그런 큰 일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굳게 믿고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자기의 소운, 자신의 욕심 혹은 그 일장 춘몽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걸 성경은 꿈이라, 요셉의 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셉은요 이 꿈을 굳게 붙잡고 이걸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 그러므로 누가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그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모든 사람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믿고 붙잡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꿈은요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성취, 성공을 이루어도요 잠시 후면 다 사라져요.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없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꿈은요 대개는 자신의 강한 소원이나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보면요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도 주변의 사람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 사람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이 주었던 이 특별한 꿈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형들이 전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예로 팔았으니까 나중에 원수가 아파서 형들이 정말로 자기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하게 절하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진짜 의미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온갖 진귀한 것을 다 소유하고 고급 저택가 그리고 좋은 호화 별장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애굽왕 바로처럼 큰 피라밋을 짓고 거기에 장사되는 것입니까? 물론 요셉은 그런 것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꿈의 깊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하나님의 꿈의 깊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했던 그 꿈의 깊은 의미입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110세를 사합니다. 서론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무려 80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80년 동안 총리로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을 떠날 것이다. 떠날 때 내 뼈, 내 해골도 같이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자자손손히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요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이 땅에 참 좋다. 오래오래 살아라. 여기서 날 위해서 큰 피라밋 무덤을 만들고 내가 죽으면 거기다가 장사 치네. 그리고 내 행적을 업적을 다 기록해서 큰 기념비석을 세우라. 그렇게 보통은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로 성공했던 애굽 땅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라. 내 뼈도 함께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실 요셉은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서 꾸게 했던 그 꿈의 깊은 의미가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요 단지 요셉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최고 강대국의 통치가 되고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작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꿈의 보다 깊은 의미는 요셉을 통해서 가족과 자손들과 궁극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대기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가운데서 그 전 가족이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 출세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처럼 요셉은 정말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또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번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비전의 가장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성공했던 그 땅에 후손들이 영영히 사는 것을 원치 않고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의 뼈도 그때 함께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바르게 굳게 잡은 것이 바로 칭찬받는 요셉의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이걸 굳게 붙잡았을 때 덤으로 그 삶이 형통하는 총리도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말 80년 동안 총리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덤의 복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 가운데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으로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셉처럼요, 특별한 꿈을 꾸게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알게, 그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매 강고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읽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지켜 실천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을 찾고 발견하고 그 꿈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요셉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최고의 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한테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가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너희가 이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비전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복 속에 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비전도 줍니다. 하여간 성도는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모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아까도 말한 대로 메인이 아니고요, 메인 축복이 아니고 덤으로 주시는 작은 복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최고의 비전과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꿈, 최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꿈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도의 최고의 비전은요, 예수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우리는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고 믿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땅에 잠시의 삶이 끝나면요,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천국의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꿈, 이 천국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귀한 비전을 심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천국의 꿈, 가나안의 비전을 견고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자신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다 해도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 꿈을 다 잃어버리면요, 그 꿈이 그 민족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 후손들이 우리 애굽이 더 좋습니다.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좋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삽시다 그러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는데 이걸 거부하고 거절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은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됩니다. 끝내는 상급도 없이 억지로 끌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었습니다. 자신의 뼈와 함께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유언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그 후손들에게 이 비전을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칭찬받는 믿음인데, 지금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이 땅, 먹거리가 많은 땅, 이 애굽 땅을 떠나라. 이 땅은 우리 후손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때 내 뼈도 가지고 떠나라. 나는 진심으로 뼈라도 그 땅에 가서 다시 묻히고 싶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요셉은 이 유언을 통해서 후손들한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깊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전은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죽고 또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생긴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대합니다. 심지어 산에 아이가 나면요, 하수에든 죽이게 만듭니다.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며 승리했던 비결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게 심어진 가나안 땅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잠시 여기서 고생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 언젠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 이걸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언젠가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죽었어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심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단시간에 혹은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 다음에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후손이란 육신의 후손만 아니고요, 혈통적인 후손만 아니고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적인 후손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고, 동시에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서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마침내 요셉처럼 죽는 날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간다면요, 언젠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믿고 굳게 잡음을 통해서 모든 환난을 다 극복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죽어서도 유언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 뼈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비전은 바로 예수 복음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더 나가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육의 후손, 영적인 후손들에게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주 앞에 서는 날에 너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요셉처럼 믿음 가운데 잘 살았다고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